어느 미국 사람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돌아다니다가 시골의 어떤 앤틱 장터에서 싸구려 목걸이를 하나 사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싸구려 치고는 참 화려하다, 특이하다 해서 그걸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걸 샀다라고 이렇게 세관에 보여줬더니 너무 높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싸구려 물건이에요. 했더니 아닙니다. 이건 아주 분명히 이건 고가의 품목이라고 해서 비싼 세금을 물고 들어왔습니다. 하도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이 목걸이를 가지고 보석 감정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아봐야 되겠다. 억울함을 좀 호소해야 되겠다. 해서 감정을 받았는데 감정을 한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확대경을 가지고 한참을 보더니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손님 여기 보십시오. 해서 확대경을 쫙 들여다보니까 조그맣게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한 세기를 지배하던 나폴레옹의 사인 때문에 이 목걸이가 엄청난 고가의 제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고 산 거죠. 시골 장터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몰라서 판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사건인데요. 미국 펜실베니아의 벼룩시장에서 한 여성이 단돈 30불, US 달러 30불로 그림을 샀는데 집에 들어와서 장식을 벗겨놓고 보니까 그 그림 안에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어요. 스케치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보니까 르네상스 시대 작가의 드로잉 작품이었던 거예요. 스케치. 이게 30억에 팔렸답니다. 이걸 판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한 미국 사람이 여성이 중고 상점에서 4불 99에 도자기를 하나 삽니다. 도자기가 조금 매끈하진 않아요. 좀 투박하게 보이는데 이 도자기가 알고 봤더니 중국 청나라 시대의 애니타스 화병이었다는 거예요. 20만 달러에 팔았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헐값에 산 사람이 있고 판 사람이 있습니다. 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천국 비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출발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두 짧은 비유에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두 번 다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헬라어로 호모이오스, 쌍둥이라는 얘기죠. 쌍둥이. 하나다 이런 얘기죠. 외모나 특성이 유사하고 아주 닮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다. 이거는 똑같이 닮았다. 천국은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어. 라고 하면서 비유를 든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가 이거지. 어떻게 똑같은 원리로 닮았냐는 거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는 거죠. 이거는 원래 발견한 사람이 그 밭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품삯을 받고 그 밭을 관리해 주는 사람인 거죠. 내 밭이 아닌데 남의 밭을 일하면서 관리하는 농부인데요.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턱 하고 무언가가 걸립니다. 열어보니까 고대 문명의 온갖 보석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루비가 있고요. 희귀 다이아몬드가 있고 고대 임금들의 팔찌, 왕관, 목걸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해적이 거기다 묻어놨는지 아니면 전쟁하다가 도망가면서 거기다 묻어놨는지 그걸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다행히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엄청난 가치다. 이 금화 한 입만 하더라도 내 평생 먹고 사는 거다. 근데 그게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웜에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누가 볼까봐 그냥 막 얼른 그걸 다시 묻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팠다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막 다시 빠르게 일들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새벽 2시, 3시에 한 번씩 가봤어요. 밤에 가봐야죠. 한밤중에 갑니다. 가서 그 자리를 보고 혹시 누군가가 이걸 수상하게 여겨서 판 흔적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휴, 안심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급한 마음이 듭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내가 이 밭값을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이걸 당장 사야 되겠다. 합법적으로 그 밭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급하게 됩니다. 분명히 금화 한 입만 팔아도 내가 지금 이 밭을 산 본전은 분명히 뽑는다 해서 자기가 살던 집 그동안에 모았던 모든 것들 탈탈 털어가지고 옆에 주민들한테 다 빌리고 막 친척들한테 빌리고 해가지고 돈을 마련하고 돌아다니면서 혹시 자기가 그 스팟을 누가 가져가진 않는지 또 가보는 거죠. 또 가봐. 주인에게 가서 밭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안 팔겠다고 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급하게 살려고 하지? 주인이 눈치를 채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데? 잠깐 있어봐요. 그럴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다행히 이 주인은 그 외에도 밭이 많아요. 그 밭에 흥미가 없는 거죠. 이 밭에 뭐가 묻혀 있는지 자기 밭에 농사 짓는 것도 이제 흥미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맡겼으니 알아서 하겠지. 근데 귀찮게 관리하는 그 밭을 이 사람이 산다니까 크게 흥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져가라. 헐값에 그 밭을 팔아버립니다. 천국은 또 어떤 것과 닮았다는 거죠? 어떤 원리와 호모이오스하다는 거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 같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벼룩시장, 앤틱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들을 모으는데 분명히 엄청난 진주인데 엄청난 보석인데 이걸 몰라보네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그것을 샀다. 파는 사람도 기분 좋게 팔고 사는 사람도 아주 기분 좋게 샀습니다.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할 만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것이며 행동으로 결단하여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기어이 삼는 사람의 것이다 이 말이죠.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다. 천국은 가치를 발견한 자가 누리는 그 원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가치 모르면 천국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마태복음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요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미 천국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표대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심지어 요한은 부활과 주님 재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의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밖에 핍박, 안에 시험을 통해 신앙이 흔들릴만 할 때 주님은 밤모섬에서 고생하고 있는 요한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를 주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과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몰라서 보여주신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다시 가치를 재발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신앙과 너희가 쫓아가고 있는 이 좁은 길과 그 끝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너가 다시 가치를 재발견하여 이 핍박과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라.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머리로 알고 있어도 못 이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목적을 통해 쓰여진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처럼 지금은 핍박이 심하지 않습니다. 점점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마귀는 물질과 세상 문화와 쾌락과 마음을 빼앗을 만한 수많은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표대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때처럼 오늘도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위대한 영적 가치를 오늘 이 시간 재발견하고 이것을 붙들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가치는 발견하는 자만이 누린다. 발견하는 자만 누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누리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 누리는 게 아니고요.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누린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이 중에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발견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오래 믿었지만 아직 발견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머리로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 만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가치를 알아보고 발견해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다는 거죠. 알아본 자, 발견한 자의 손에 결국 들어가게 되고 그 자가 누립니다. 결국 밭에 부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걸 산 사람이 평생을 누리게 되는 은혜죠. 갖고 있었던 자, 오랫동안 소유했던 자는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밭과 진주를 사고 파는 과정 속에 누군가는 빼앗기고 누군가는 얻는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군가가 얻었다는 얘기만 있지 빼앗긴 사람은 조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과정에 사고 파는 과정 속에 누구는 갖고 있었다가 빼앗기고 누구는 없다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갈림길이 뭐냐? 가치를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차이입니다. 파는 사람이 가치를 알아봤다면 팔았을까요? 절대 안 팔죠. 희비가 엇갈리는 이 엄청난 가치를 누군가는 빼앗기고 누구는 빼앗는데요. 이 희비가 엇갈리는 그 중심에 가치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가운데서는 가치를 알아보고 천국을 영원히 소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치를 몰라보고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어느 순간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밭에 이 엄청난 부활과 영광과 천국이 있음을 가지고 있음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가치를 몰라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뺏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가치를 발견하고 빼앗는 사람보다 뺏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발견함.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아주 가장 귀한 동사가 있습니다. 발견한 후 발견하매. 발견한 후 발견하매. 발견하셨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는 이 동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발견해야만 됩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과 식사하는 경매가 50억에 팔렸대잖아요. 그 사람과 식사하고 먹어봐야 뭐 금을 먹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먹겠습니까? 똑같은 스테이크 먹고 좀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먹었겠죠. 그게 50억의 가치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경매를 해서 그걸 사서 워렌 버핏과의 2시간 대화를 통해 투자의 방향을 잡고 본전을 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오늘 이 시간 1시간 반, 2시간 예배를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며 기도와 예배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피곤하지가 않겠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얻어야 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 천국은 그의 것. 그렇지 않다면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원리다. 누군가는 빼앗고 누군가는 빼앗기는 것이 천국의 원리다. 이와 똑같다. 오늘날에도 그건 현실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조가 흘러가면 가치를 발견할 것 같지만 여전히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곧 뺏깁니다. 예전에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고 처음 사랑과 기도와 은혜가 떨어지고 눈물과 감동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소중함이 점점 결여되고 간절함과 소원이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예배와 교회를 멀리하고 육신해져서 신령한 은혜를 상실하고 처음 된 자였지만 나중된 자가 되어 기도도 예배도 믿음도 성령도 점점 소멸해가는, 여러분 이게 바로 빼앗기고 있는 과정이에요. 실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빼앗기고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빼앗기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 가면 한 달만 지나면 벌써 연락이 없어요.
답장이 없어요. 찔리기 때문이죠. 잘 지냈어? 처음부터 물어보죠. 기도는 하고 있어? 그러면 답장이 안 오니까 어떻게 지내? 부모님하고 좋은 시간 가지고 있어? 뭐하고 지내? 얘가 벌써 딱 알아요.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목사님! 막 연락이 와요. 안 하고 있으면 한참 뒤에 연락이 와요. 아니면 오기 직전에 연락이 오든지. 한 달이라는 시간에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몰라요. 과거에 했던 기도들,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들, 그 감격,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버려요. 기도 시간이 지루하고 귀찮고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 됩니다. 기도를 한 주, 두 주, 3주 쉬면서 금방 빼앗기고 자연스럽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수련회 때 집회 때 눈물 흘리고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방언 기도도 하고 은혜 기도도 하고 막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가치가 조금씩 상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것도 뺏기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발전과 신앙의 성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의 때, 천국, 영적인 가치를 발견해 가는 사람이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생과 부활이 귀하다고, 이거는 어떻게든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에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걸 고백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승리의 도구와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아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쭉 얘기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네. 더 나은 본향이라는 가치를 매길 수 있어야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아.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가치 발견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리고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가치를 얼마나 아느냐가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순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내 목숨에 위협이 오고 내 목숨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신앙만큼 버릴 수 없어. 그게 순교의 믿음이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은 가치 발견이라는 믿음의 여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필수 코스예요. 가치 발견한 사람이 삿대잖아요. 얻었대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가치 발견은 어느 순간, 부활을 발견한 순간, 진주를 알아보게 된 순간, 어떤 계기, 사건을 통해 발견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어떤 계기를 통해, 어떤 동사를 통해 발견한 후,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교회와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이 영적인 가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점 하찮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빼앗기고 있고 언젠가 반드시 뺏길 겁니다. 모태신앙의 장점이 있다면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개념이 있어요.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알고 헌금도 하고 상식적이에요. 그렇게 개념 없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바운더리가 있고 가드레일이 분명하죠. 절대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자기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자기 갑판대에 어떤 값진 것이 있는지 몰라요. 신경 안 씁니다. 큰 변화를 주려고 시도하지도 않고요. 그날이 그날 같고 무던하고 꾸준한 건 좋은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천국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가치는 일하다가 찾다가 발견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중에 발견한다는 겁니다. 둘 공통점이 있습니다. 땀 흘리고 밭에서 일하다가 턱 걸린 거죠. 밭을 팔고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많이 돌아다닌 사람이 많이 발견할 가능성이 있죠. 밭을 파고 또 파고 깊이 판 사람이 발견할 가능성이 있죠. 일하다가 찾다가 땀 흘리다가 발견하는 것이 천국의 원리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전진해야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밭에 보아도 값진 진주도 가만히 앉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를 발견한 주인공도 처음에는 몰랐겠죠. 땅을 파다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저기야 뭐 이건 아니지. 막 땀 흘리 일하다가 턱 하고 걸린 거죠. 일하는 중에 발견한 거죠. 그냥 표면적으로 봐서는 발견도 못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거기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남들보다 더 깊이 팔 때 발견하는 거죠. 가장 깊이 판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깊이 파는 중에 거름을 주려고도 새롭게 연구하고 밭을 기름지게 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중에 그 전에 파던 깊이가 아닌 더 깊은 곳에서 보화상자가 발견되었겠죠. 발견한 사람은 분명 남들보다 훨씬 더 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주어진 예배 시간, 주어진 기도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성실하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사모하며 그 자리를 열심히 나와서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답답하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저녁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나오고 땀 흘리고 깊이 파고 깊이 파는 사람에게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이 가치 발견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치를 발견할 것 같은 그 노력의 상승곡선을 타고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웅장한 것인지를 그동안 예배 드리면서도 몰랐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화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발견이에요. 가치를 발견하기 전 자기 밭도 아닌 그 밭에서 풍삿을 받고 일하면서 뭐가 묻혀 있는지 몰랐겠죠. 처음 신앙생활은 남의 밭에 남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가치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내 일이 돼요. 진주의 가치도 처음부터 알아봤던 것이 아니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모양을 보고 비교하고 팔아보고 사보고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하면서 생긴 안목이에요. 노력입니다. 무엇이 좋은 진주이고 무엇이 값진 진주인지를 알 수 있는 안목도 이 사람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발품을 팔며 돌아다닌 그 수많은 땀과 수많은 발걸음과 노력들이 전부 다 일하다가 찾다가 얻게 된 가치 발견이라. 일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요. 전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면서 다시 느꼈어요.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발견이다.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신앙생활 뒷전이고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식과 형편과 상황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고 여러분이 갈던 쟁기와 여러분이 다니던 그 노력의 모든 수고를 쉬고 계시다면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노력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열심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이 가치 발견의 이 천국의 비유는요, 뒤편에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7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나열이 돼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순서입니다. 천국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순서예요.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장. 천국의 시작이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출발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천국이 시작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근데 옥토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전부 다 열매 맺지 못해요. 옥토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전투가 치열합니까? 옥토밭이 됐어요? 이제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방해가 없을까요?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 비유예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는요, 옥토밭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가라지가 많고 뽑아주지 않으면 30배 수확이 될 수밖에 없고, 가라지를 다 뽑아주고 이걸 다 방해를 철거하면 100배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다음은 가라지 비유가 맞는 거죠. 신앙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견인해 주시면 세 번째 비유가 뭐죠? 겨자씨 비유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크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십니다. 믿음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뭐죠? 똑같은 컨셉이에요. 작은 것을 누룩을 넣었는데 전체가 다 부풀어 천국의 승리를 말합니다. 첫 번째 옥토밭, 두 번째 가라지. 그러나 천국은 승리한다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예요. 그 다음에 천국의 승리가 있는 중에, 믿음이 성장하는 중에 나타나는 것이 가치 발견이에요. 가치 발견, 모든 것을 다 팔아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초신자일까요? 아니면 성숙한 신자일까요? 초신자가 그랬으면 여러분 왜 그러고 계세요? 초신자 아닙니다. 믿음 생활 하고 하다가 가치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믿음 생활해야 되겠구나. 내게 어떠한 위협이 오더라도 난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 자기의 전 재산 바치는 것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는 것이, 이게 가치를 발견한 성숙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읽었던 그 5번째, 6번째 뒤에 마지막 그물 비유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 그물 안에는 별의별 물고기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 그물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언제 최후의 심판이 있죠? 그걸 그물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주인이 딱 보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딱 세퍼레이트 한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같은 그물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 양이 되는, 좋은 고기가 되어 천국 창고에 드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최후의 심판이죠. 그러면 7번째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5번째, 6번째 비유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가치 발견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죠. 주님 언제 오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시느냐 그걸 알려고 그 징조를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아, 자격돼야 되겠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거거든요. 근데 그 신부의 믿음은 무엇으로 발견될 수 있죠? 같이 발견해요. 저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 마태복음 13장 오늘 읽었던 비유라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영생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의 가치,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가치를 재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진주를 구하듯, 보석을 구하듯, 보석을 찾듯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심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의 프로세스가 그냥 연결된 게 아니라 강조와 반복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6장의 인심판, 인을 7개 인을 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7장 8장의 나팔심판, 그리고 마지막 대접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중첩되어서 반복하고 다시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요한계시록 이번에 보면서 다시 발견했어요. 인심판과 그 다음에 나팔심판이 있기 전에 삽입구절처럼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인심판 전에 이제 인을 떼면 인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5장 7절입니다.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두루마리에 붙어있는 인을 떼면 6장의 인심판 시작이에요.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인을 떼면 되지 갑자기 성도들의 기도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 가치를 발견하고 붙들고 놓지 말아서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겨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8장에도 너무 신기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나팔을 불면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5절부터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해요. 근데 중간에 삽입구가 또 들어갔어요.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그래, 지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너에겐 천국이 있다. 근데 너희는 기도해야 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영생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를 머리로 하는 거 말고 재발견. 얼마나 재발견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과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7 교회에다가 얘기를 할 때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서문학교에 죽도록 충성. 여러분, 죽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너는 죽어라, 죽을 일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핍박받고 죽을 일 있으면 죽어라. 근데 뒤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도대체 생명의 면류관이 뭐길래 죽을 만큼 내가 힘들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죽음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될까요? 이 가치를 모르면 못 죽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흰돌을 주리라. 흰돌이 뭔데요? 생명록에서 네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게 뭔데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뭐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회개와 변화의 역사, 그리고 이 핍박을 승리하는 그런 모든 믿음도 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할까요?
영적인 가치를 발견합시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합시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아들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저도 눈이 닫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천국, 하나님 나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익숙함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냥 교회만 다녔던 때, 지금 돌아보니까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천국의 7가지의 프로세스를 쭉 보면서 가치 발견은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가장 핵심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기도에 힘을 내고 예배하고 땀 흘려 몸부림치면서 다시 가치를 발견하는 때가 가까운 이때에 더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준비하고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전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두란노 교회에 우리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 가치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얻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까? 예전에 하던 성령의 감동과 눈물과 기도가, 예배가, 사모함이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리고 지금은 없습니까? 하나님, 다시 찾기 원합니다. 내가 놓고 있었던 밭의 쟁기를 다시 붙잡겠습니다. 내가 놓고 있었던 열심히 움직이던 나의 발걸음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만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여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이 가치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